조동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인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 목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물들어 뭐가 되겠냐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꽃피고 내가 물들면 온 산이 꽃피고 온 꽃밭이 다 활활 타오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66년 7월에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가 영국 회중교 토막스 목사를 싣고 대동강을 올라옵니다. 근데 이 제네럴 셔먼호는 그 제국주의의 앞잡이죠. 그래서 온갖 서구의 그 물건들을 싣고 와가지고 아주 비싼 값으로 이 동남아시아 조선 땅의 이제 백성들한테 돈 벌러 온 겁니다. 근데 하여간 토막스 목사님이 영국 회중교회 목사인데 27살이에요. 그 젊은 날에 중국 선교를 왔다가 아내가 연태에서 그 풍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27살이니까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겠죠? 하여간 아내를 잃고 상심하고 있다가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 미국 상선인데 그 배에 이제 얻어 타서 내가 가서 통역 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대동강에 이제 올라오는 그 배를 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고 뭐 조선의 땅에 있는 무슨 금부치도 사고 이제 이렇게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조선 관리인 이현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에 올라와 보니까 무슨 뭐 대포도 있고 이거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법적인 배와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 외국과 지금 정상적인 너희 나라와 그 통상 교섭을 맺지 않았으니까 거래할 수 없다. 대동강에서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조치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현익 조선 관리를 억려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네럴 셔먼호에 있는 그 선원들이 대동강가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거기 있는 민가에 가서 막 우리 조선 사람들 물건을 막 훔쳐오고 이제 하여간 상선이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좀 이제 그래가지고 약탈을 하기도 합니다. 소문이 이제 그 평양 사람들한테 막 전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강변에 살던 사람들과 조선 병사들이 와서 제네럴 셔먼호에 막 돌도 던지고 활을 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네럴 셔먼호가 가만히 있어. 야, 우리도 총 있고 대포 있어. 그래가지고 막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홍수로 물이 불었던 대동강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며칠쯤 그 강에서 그러고 있었나 봐요. 대동강에서. 그리고 이제 썰물이었던 그 밀물이었던 물때가 썰물로 바뀌어다 보니까 이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대동강의 모래톳에 좌초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상류에서 조각배에다가 장작을 잔뜩 쌓았고 조각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조각배를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큰 상선의 그 옆에 불 붙은 조각배 와서 턱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이제 불이 옮겨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네럴 셔먼호가 불에 홀랑 타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선원들 어떻게 해요? 목숨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대동강으로. 자, 배에서 뛰어내린 그 선원들을
이 평양감사 박 교수가 잘 살려뒀다가 이제 협상의 어떤 그걸로 쓰려고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쓰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여간 강에서 헤엄쳐 건너 무트로 나오는 강변으로 나오는 모든 그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을 다 그냥 목베어 죽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배 안에 있었던 통역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뛰어내려올 때 이제 성경책 몇 권을 이렇게 가방에 넣고 그거를 쥐고 물로 뛰어내리죠. 토마스 선교사도 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에 올라와서 강변 모래톳에 무릎을 꿇려 앉혀지고 그리고 그 퇴교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칩니다. 퇴교란 말은 퇴역한 장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아에서 포졸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같이 지금 제너럴 셔먼호라는 하는 아이가 오랑캐들이 왔으니까 우리 무찔러야 된다고 막 온 거예요, 같이. 박충권의 칼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나중에 이 박충권의 증언이 그 평양감사 박 교수의 그 신문 조서에 써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내 앞에 내밀면서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증언이 써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붉은 천에 쌓인 그 성경책을 받은 박충권은 나중에 회개하고 1899년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그걸 구경하러 왔는데 그 군중들 속에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최치량이 토마스 목사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봤고 그 사람이 성경책을 주섬주섬 가지고 하여간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이 박충권한테 성경을 전해주는 것도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여간 서책이 강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걸 그거를 가서 주운 거죠. 3권이나 주웠어요. 그걸 주워가지고 그 관원인 영문주사 박영식한테 아저씨 이 책 3권 주웠는데요. 그리고 준 겁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딱 바꿔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한 장씩 쪽쪽 찢은 거예요. 성경책을 한 장씩 쪽쪽 찢어갖고 뭐 했냐면 벽지로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주. 한문으로 된 성경인데 그전에는 그냥 그 황토만 칠해진 벽인데 거기다가 한 장씩 쪽쪽 찢어가지고 다 벽지로 바른 거죠. 그런데 1, 2년 세월이 지나서 토마스의 목을 벤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이 박영식의 집에 놀러 옵니다. 근데 벽에 보니까 무슨 사서상경이나 뭐 그런 한자로 쓰인 무슨 그런 책이 아니라 뭐 이상한 글자가 써 있는 종이가 잔뜩 발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러고 쭉 읽어봤더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인 거죠. 그걸 읽고 이 이영태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지? 의문이 생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 교인이 됩니다. 후에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조선 성경 전설을 번역하는 데 아주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1892년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벽지 바른 성경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박영식이 최치량이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치량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집을 개조해가지고 여관으로 쓰는데, 그 최치량이 운영하는 그 여관집에 마펫 선교사가 그 일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벽에 한문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이제 연호를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애가 최치량이가 그때 성경을 주신 아이가 전데요. 제가 하여간 영문주사 박영식한테 이 책을 건네줬고 그 영문주사가 여기다 다 도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돈 벌어서 이 집을 샀어요. 그 박영식이 지금 순기질 문제에 나와가지고요. 유학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펫 선교사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선교 보고서에 이야기를 씁니다. 그게 한국 초대교회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최치량은 마펫 선교사가 그렇게 감동받아서 아니 근데 당신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다고?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 공부하고 세례 교인이 됩니다. 평양에서 최초의 세례 교인이 바로 이 최치량입니다. 12살 때 대동강변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성경책 3권만 안 주셨으면 이 사람 예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린 12살 소녀가 자기가 주신 성경책 3권 때문에 평양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후에 이 최치량 집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 훗날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 교회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시인은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랬잖아요. 정말 어린 소년, 15살짜리 소년 최치량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양을 온통 복음의 꽃밭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토마스 목사는 27살에 순교했죠. 그의 손으로 전해진 성경이 읽혀지지도 못한 채 여관방의 벽지로 발라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벽지로 발린 성경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벽지로 발려진 그 성경으로 인해 그 벽지는 박충건, 박영식, 최치량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평양이 변화되었고 우리 조선 땅이 대한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게까지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락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어 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광야에 주님 오실 길을 닦아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습니다. 목을 잘라서 죽여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 27살 젊은 청년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의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정말 개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순교해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광야 같은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저를 통해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죠.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라고,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하찮게 여기거나 타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먹은 음식은 지금 어디 가고 없어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근데 그 음식 덕분에, 그 음식의 영양소와 그 에너지 덕분에 내 몸이 유지될 수 있었고,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음식이라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수백, 수천, 수만 번을 읽은 성경 말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줄줄줄 성경을 외웠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뭐 외우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백, 수천, 수만 번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뼈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를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화살처럼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한 시간을,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초를 다투어서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여러분 영의 양식 삼아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고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내풀린 손을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우리 조선사회 대한제국의 땅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온갖 핍박과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복음을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며 감사했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이고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사막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조선이 망해가고 대한제국이 망해가고 온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도탄에 빠지고 역사가 어둠의 터널 속에 꺼지는 촛불과 같은 그때에 이 땅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지금이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그러나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될 것이고 그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의 이 말씀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짧은 3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참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자란 것은 넉넉하게 하실 것이요, 연약한 것은 담대하게 하실 것이요, 부족한 것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살려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이사야서 40장, 41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샘을 얻을 것인데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의 편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고 너를 돕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는 목자와 같이 두 팔로 하시고 양떼를 모이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와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위에 못 박혀서 끝까지 버텨내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은 여러분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실현되는 그때까지 버텨내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삶의 빛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왜 사람들이 헤매고 사람들이 근심걱정 염려하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날마다 근심 염려해도 부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라도 그 인생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큰
미국 배가 와서 머리가 노랗고 눈이 시퍼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해들은 성경책, 그게 뭐라고? 그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서 그 인생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던지기로 약속하고 세례받고 교회 장로가 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저들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형편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성경은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을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보면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와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56절에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57절에 주님은 나의 분기시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고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무엇인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세상과 여러분의 삶을 구별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도록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약속이 토막스 목사의 27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고, 그리고 우리 30년 목양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하나님 말씀이 어찌나 그리 귀한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의 그 양날 날선 검이 우리의 영과 육신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듯이 그렇게 뛰고 뜀박질하며 피곤치 않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심 바라네. 200년 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증거하며 선교지를 떠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노래를 눈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먼저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들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를 주미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한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쟁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